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꼭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몇몇 성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에 대한 고른 이해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경들은 성도님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의 그 진리가 너무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알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우울하거나 어떤 대표로서 결정할 때면은 저는 습관처럼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내가 읽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저를 인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라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갑자기 제 삶이, 제 영혼이 충만하게 된 것을 순간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길이, 안개 같은 것으로 가득 자욱해서 보이지 않던 길이 그 말씀을 따라 읽어 나갈 때에 한순간에 안개가 걷혀져서 길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 좋지만 특별히 어떤 한 성경들, 몇몇 성경들은 반드시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4일 동안 서울의 한 교회에서 신명기로 사교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주일 날은 특별히 설교 준비할 것 없이 이미 했던 신명기나 히브리서 하면 좋겠지요.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으니까요. 아니요. 한성교회에서 설교 준비 부탁받았을 때에 고민도 안 했어요. 에베소서 해야지. 내가 이 누리는 이 은혜를 성도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제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 동안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30분 동안에 한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은 맺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약 14년이 지난 AD 46년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쟁을 약 11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때 방문한 장소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구브로,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이고요. 구브로, 남갈라디아, 소아시아, 유럽의 마게도냐, 아가야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지명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지도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지역과 지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 1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넓은 지역을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대개 이 당시 이동은 도보, 걷는 것이고 배이기 때문에 구브로, 남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광활한 넓은 지역을 11년 동안에 두세 번 왕복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에 11년의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최소 8곳 혹은 9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건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는 알면 알수록 이거는 진짜로 오직 복음에만 집중한 것이 다른 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고린도서 11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 기간 동안 11년의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나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회초리가 아니에요. 채찍이 아닙니다. 건장한 남자 청년이 들기에 벅찰 정도의 기둥 같은 나무로 후려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허리 맞으면 허리 나갑니다. 한 번 맞으면 굉장히 나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허벅지에 맞으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루가 돼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39대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루가 된. 에구 목사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막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기도하면은 뭐 병이 났는데 아이고 다리가 똑 부러졌어도 그 다음날 딱 붙었겠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리 한번 부러지면 6개월 7개월 가루가 되면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에요. 3번 태장 맞습니다.
태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곤장 같은 거예요. 널찍한 나무로 볼개를 후려칩니다. 한두 대 치지 않습니다. 여러 대 칩니다. 그러면요, 여기 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건 다른 형벌이에요.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볼개를 맞아요. 살이 찢어집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한 번 돌 맞습니다. 모두 9번이에요. 40에 한 번 감한매가 5번, 3번 태장, 한 번 돌 9번이에요. 11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돌 맞았을 때 기억나세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말하면 이건 죽었다. 야, 이건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쓰레기 버리듯 바울을 들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이건 죽었어.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 머리를 깨졌을 거라 생각해요. 머리가 처참합니다. 이게 단가요? 아니요. 배가 3번 파선당해요.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이게 1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광활한 지역을 2-3번을 왕복했다고요? 더군다나 8곳에서 최소 9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녔을 것이에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외과적인 수술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이 당시는 불가능해요. 약도 제대로 없어요. 처참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나 침륜건대 빠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1년이 다 차자 3번의 전쟁을 마치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전도행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보고하기 위해.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에 아마도 어쩌면 작은 소망? 그거는 쉬는 거겠죠. 잠깐만 쉬자. 맛있는 것도 먹고 깨끗한 이부자리에서 좀 잠도 좀 편히 자고 몸도 좀 치료하고 회복하고, 아마 잠깐의 휴식을 취하길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걸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걸어서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그 거짓 고소의 내용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성 주변에는 한 1.5m 되는 돌들이 주변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음으로 다스릴지니라. 어떤 이방인도 돌을 넘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말했어요. 내가 봤어. 저 바울이라는 저 나쁜 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왔어. 특별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을 모독했어. 완전 거짓말. 여러분,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혀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서 2-3일,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무려 2년, 총 4년의 투옥생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년 동안에 두드려 맞으면서 그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교회 대책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거절당하고 사도를 내 배고팠다, 내 추웠다, 너무 목말랐다. 11년 동안에 잠깐 쉬는 걸 원했어.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려 투옥 생활이 4년입니다. 4년. 어쩌면 이때 사도 바울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외면당했다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가 지금 나를 위해 했나? 그 복음이야, 교회 위해서 내가 지난 1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잠깐의 휴식도 안 되나? 더군다나 잘못이 아니라 거짓 누명을 써서,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누명을 써서 4년의 투옥생활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노를 쏟아내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곳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장 사랑을 쏟아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요. 어쩌면 이때 사도 바울이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역시 에베소 교회는 잘 되고 있겠지. 아니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처참한 소식이 들립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다툼이 돼요. 그 다툼이 분열까지 돼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여전한 음란함, 욕심, 시기, 질투, 그 죄들이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소식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야, 이게 뭐냐?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그 분노, 섭섭함,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을 다 아는데, 이런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은 한 구절이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셨다면 한번 다 같이 펴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죠.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도 바울의 상황을 꼭 한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펜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3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동그라미 칠 때 쳐보세요. 이러므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하여.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방인 때문에. 너네 지금 내가 왜 갇혔는지 알아? 너희 이방인 때문에, 너희 때문이잖아. 이게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걸었을 때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이방인 이름이 드로비모고 그 사람이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 니네 내가 왜 갇혔는지 알아? 너희 이방인 때문이잖아. 제가 주는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불렀습니다. 너희 같은 개돼지, 너희 이방인 때문에 내가 갇힌 거잖아. 이게 맞지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원망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섭섭함? 분노? 아니요. 걱정하지 마야. 아이고, 너 왜 울어?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가요?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소망이 있다는 것인가요? 기대가 있다는 것인가요? 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놀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혀를 차면서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김장로, 이장로, 이목사, 김권사님,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죠. 그때 뭐라고 말하나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이 자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1절, 2절 짧은 인사말을 전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아주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장 3절부터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3절의 첫 단어는 인사말이 지난 1장 3절의 첫 단어는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첫 단어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1장 3절 첫 단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시제가 애매합니다.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들으나 물러나 침는 건데 빠지거나 문제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뚫고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압도되지 않는, 이게 진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 주일날 한성교회에 왔다면, 여기서 여기 앉았다면 우리가 질문하겠죠. 이 사도 바울,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의 삶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당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되물을 겁니다. 반문할 겁니다. 에이, 내가 좀 두드려 맞았다고, 다리 좀 부러졌다고, 머리 좀 깨졌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라고 반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거, 가지고 있는 이거, 그걸 에베소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에베소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죠. 알아요. 질병, 재정, 관계 알죠. 고난 건데 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보다 더 처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환경을 뚫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그 마음을 내뿜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성경 1장 3절 제일 마지막에 주시되 동그라미 치세요. 주시되.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애매하겠지만 영어와 헬라어는 명확합니다. 완료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가 아니라, 주고 계시다 라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라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셨 것이에요. 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필요한 그 모든 복, 단 한 가지도 빠짐이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재정, 관계, 질병, 내 삶의 가장 큰 원인은,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야, 복이 없어서야 라고 생각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 복을 받아요. 싸놉니다. 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문제 생겼어요, 복 주세요. 싸놔요. 문제 생겼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싸놨어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에이구, 목사님 아닙니다. 나만큼 기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박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 남편 봐, 내 아내 봐, 내 자녀 봐, 내 집 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러나 척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태도가 달라지냐면은,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영을 열어서 도대체 내 손에 주어주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주셨어서,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을 사용하며 누리며 맛보게 주셨어서 기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 이 복 주셔야 돼. 내 지금 계정이 어려워. 복 주셔야 돼. 일평생 복 달라고 하다가 죽습니다. 기억하세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설교할 때에 제 개인 예화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저는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마쳤을 때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영국에서 가르치다 왔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완전 영국 마을이, 전형적인 영국 마을.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거의 없고 완전히 영국 사람들만 있었던.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저는 감리교는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감리교를 다녔어요. 감리교가 영국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옆에 감리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감리교회를 갔었는데, 한 60명, 한 7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아담한 교회예요. 한국 사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요, 아직도 기억나요. 키가 작은, 땅딸막한, 그 머리가 하얀, 세상에 그런 인자한 미소는 없어요. 그 영국 할머니, 지웅아 와, 지웅아 와. 그래서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 할머니의 소원이, 처녀적부터 어렸을 때부터 소원은 크루즈, 그 큰 배를 타고요,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는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소원이 크루즈, 큰 배를 타고 북유럽을 여행하는 겁니다. 혹시 하셨죠? 안 하셨어요? 말도 마세요. 그 북유럽의 바다는 일반 바다 색깔이 아니에요. 빙하가 녹은 물이기 때문에요, 청자색?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물보라가 일어나면요, 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막 아침마다 물고기들이 생선이 아니라 물고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 노르웨이 같은 그 북유럽은요, 산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구름이 산 중턱에 걸쳐 있어요. 근데 폭포가 저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폭포가 떨어지는 게 그 시작점이 안 보이고요, 폭포가 구름을 뚫고 떨어집니다. 신비롭습니다. 밤 되면은요, 진짜 문자 그대로 별이 쏟아져요. 별이 쏟아지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오로라, 기가 막힙니다.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비싸요. 저 같은 사람 못합니다. 이게 1, 2주가 아니라 한 달짜리 비싸요. 저도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그러나 유럽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소원이 크루즈 타고서 그걸 여행하는 거예요, 북유럽을. 할머니 소원. 근데 할머니가 남편한테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 할아버지가 진짜 선하신데 허드렛 일을 하세요. 저희가 살던 너니튼이라는 그 조그만한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구두를 닦고 대신 보초 쓰면서 그렇게 좀 돈을 모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게 비싸니까 가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안 한다고 모르나요? 저희 교회 바로 옆이 여행사 있는데 1년 365일 그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할머니 갈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몰라요? 할아버지, 잘 들으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걸 원하는 걸 알고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밤에 재우고 2년 반, 거의 3년 동안 밤에 몰래 나와서 청소합니다. 쓰레기 치우고 대신 문 지켜주고 구두 닦아주고 집 날라주고 하면서 2년 반 넘게 동안 돈을 모아요. 그래서 1등 칸은 못 사고 제일 낮은 3등 칸이에요. 3등 칸 티켓 2장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제 남편이 티켓을 샀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 없이, 어이구 할머니, 그래서 막 돈을 주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잼도 사드세요, 빵 사드세요. 그리고 보냈다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4주 뒤, 이게 4주 코스거든요. 4주 뒤, 한 달 뒤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 말씀이요, 죽을 만큼 좋았대요. 죽고 싶다. 세상에 이게 별이야? 이게 은하수야? 이게 바다야? 정말 죽을 만큼 아름답더래요. 근데 이제 3등칸 돈이 없으니까 바게트 빵을 사가셨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빵이지만 영국 사람한테는 주식이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판에 올라가려면은 항상 계단을 올라갈 때에 옆에 큰 뷔페 식당을 지나가요. 근데 그 뷔페 식당이요, 오늘 한성교회 본당이 한 10배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배예요. 그런 그 뷔페 식당에 뭐가 있냐면요, 아침에 막 다 잡아올린 막 그 생선이 막 살아있는, 막 회쳐가지고 막 그 살아있는 초새, 그리고 스테이크, 그리고 그 버터를 넣어서 구운 그 막 갓 구운 버터빵, 그리고 신선한 야채, 토마토, 과일, 그 산의 진미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비싸요. 그걸 어떻게 가? 그래서 할머니가 가자는 말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지나가다가 올라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치를 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합니다, 싫어.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침실에 누이고 밤마다 나와서 가판 청소해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할머니 말에 의하면 내리기 3, 4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주 반이 지났어요.
이제 3일, 4일 뒤면 내려요. 그때 할아버지가 문을 발로 펑 쳐도, 여보, 옷 입어! 옷 입어! 그래서 어머,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옷 입어! 그래서 할머니 손 데리고서 막 뷔페식당 가가지고 뷔페식당 문도 손으로 안 열고 발로 빵! 이거 얼마야? 이거 어른 2명 얼마? 하도 소리 지르고 종업원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제가 영국에 살았었거든요. 영국은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르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노여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어른 2명 얼마야? 어른 2명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요, 매니저까지 왔어요. 최고 책임자. 아이고 어르신 진정하세요. 우리 종업원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른 2명이가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고 막 고래고래 하니까요, 매니저가 얼굴이 한순간에 쑥 변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그것을 교회 앞에서 들을 때에 제 머리가 햄머로 맞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그러실 거예요. 알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한테 이미 줬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쓰지 않니? 왜 자꾸 복을 구하기만 하고 쓰질 않니? 내가 이미 너한테 줬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에게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모든,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신다면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내게 어떤 걸 주셨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어서,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아무 데서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닌데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된다던데,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경험하고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평소에 보세요. 평소에 외쳐보세요. 제가 1장 3절을 여러분 앞에서 암송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찾으세요. 말씀에서 어디에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그 장소요. 제가 암송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예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패륜적인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그 모든 저주는 한 발에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 복과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부요함이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지래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래요. 얼마나 많은 목사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 애씁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그 가지 끝이요, 그 가지 끝, 열매가 맺히는 가지 끝에 집중해요. 닦고 보고 그러다 번아웃 됩니다. 잘 보세요. 열매는 가지 끝에 열리지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가지 끝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와 붙어 있는 곳입니다.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다고 맺어지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 안에 있는 풍성한 영양분과 수분과 물들이 여러분 가지로 넘쳐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첫째,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의미합니다. 다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아무리 푸구푸구 퍼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샘물.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목마른지 알아? 너희가 왜 이유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빠진지 알아? 생수에 그런 데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참 재밌지요.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이에요. 두 번째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스스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파는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나의 목마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걱정, 염려. 이상하다. 그래도 나 통장에는 그래도 좀 쓸 돈이 있는데 내 자녀도 괜찮고 내 남편도 괜찮고 뭐 건강검진도 괜찮고 괜찮은데 왠지 두려워요. 왠지 걱정이 돼요. 기억하세요.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1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누가 주시는가? 제가 1장 3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볼 테니까 주어를 찾으세요. 주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어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사람 찾아 헤매지 마세요.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 교수만 도와주면 내 자녀는 돼, 이 CEO, 이 이사님만 도와주면 내 사업이 돼. 아니요, 찾아다니지 마세요. 얼만큼 당해야지만 사람을 안 찾아다니시겠습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 당하고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끊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시면 열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철석같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당신 하나님이 닫으시면 끝납니다. 누가 오늘 이 믿음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도움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님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무릎 꿇지 마세요. 아무 데서나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오가 있죠. 왜 아무 데서나 무릎 꿇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머리를 조아리세요. 하나님,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도움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1장 3절이에요. 좀 맞춰야 돼요. 일부러 결론 안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 한번 읽지 않으시겠어요? 20분이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읽으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셨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기가 막힙니다. 2장과 3장 가면요, 감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인데 나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에베소에서 찾으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오시면 아마 목사님이 또 주일날 말씀 주시겠죠.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그냥 고백이 되면 좋겠고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뿐인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못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기구하고 박복하고 불쌍하고 연민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 담아두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진리에 압도되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승리로 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한성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능력 가운데, 승리함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